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1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인사합니다.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또 실수를 한 적이 있지만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는 운전병이었고요. 또 저희 중대가 운전병의 역할, 운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또 파병 중대였기 때문에 정비도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앰뷸런스를 운전을 했었는데요. 앰뷸런스 정비를 우리 고참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제가 운행 일정이 있어서 그 차를 몰고 제가 정비한 그 차를 몰고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불과 한 10m도 채 못 가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옆에 제 고참이 타고 있었는데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정비한 차였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살짝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볼트 너트를 제대로 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체결하지 않고 끝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음새 부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차가 멈춰 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저는 바로 옆에 있던 그 고참에게 운전병 중에서의 최고 선임이었는데요. 엄청난 말과 그리고 얼차려 아시나요, 여러분? 벌을 받는 거를 얼차려라고 하는데 얼차려를 받으면서 정말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제가 같은 실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같은 실수를 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예, 정비를 할 때마다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잘 정비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 긴장감이 있기도 하고요. 또 무거운 또 짐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실수를 정비를 했는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그 시간을 보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을 했을 것이고요. 또 저의 운행을 하면서 안전을 장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고 그것을 또 온전하게 살피고 살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차를 운행을 할 때에 이 차가 더 안전하게 잘 운행을 하고 또 안전하게 또 필요한 역할들을 이 차로 인하여서 감당하게끔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졌는데요.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망가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날마다 새롭게 고치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 예비하신 그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참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많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왕위 즉위식 앞에서도 정말로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할이 정말 충분할까라고 스스로가 염려가 되어서 숨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이 사울이 정작 왕 위에 올라가자마자 그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이 겸손함의 스탠스를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13장부터도 보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을 앞두고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이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시간이 돼도 오지 않자 내가 이 제사를 드려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하나님보다 이 조급함으로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그렇죠.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심지어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반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는 그런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멸절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세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말렉이 먼저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민족들을 가만 안 놔두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뒤끝이 장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을 가만 안 놔두시는 분입니다. 이 아말렉도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먼저 해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드는 전쟁 있죠.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언덕 위에 가서 손을 들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잖아요. 모세의 손이 또 내려가니까 그 바위 의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앉혀놓고 그 옆에 서서 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고,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말렉을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전쟁을 우리가 맛보았죠. 바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세상에서 보면 도대체 그런 전쟁이 어디 있을까 싶은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모두가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기르고 우리가 뭔가를 애써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아말렉을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아말렉에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그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고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멸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여러 번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때 질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앞두고 그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진멸하라, 전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는 좀 할 만한 것은 뭐 가축들 죽이라는 거 뭐 그냥 이해할 만하죠. 그다음에 남자 죽이라는 거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자, 또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까지 전멸을 해라, 진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윤자 그대로 전쟁을 이렇게 일으켜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그러한 민족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전멸시키는 것, 그 백성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역사 속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너무 악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나요? 이방 민족도 같이 나왔나요? 애굽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어떤 이집트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을 그냥 문자 그대로 죽이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사상들, 이 세력들을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씨를 말려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머리는 무엇을 말하죠? 우리 육신의 기관 중에 머리는 모든 생각과 사상이 나오는 기관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의 악한 사상들, 마귀적인 생각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옛자 죄로 물들어졌고 죄로 인해서 왜곡됐던 모든 나의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생각들, 이 세상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또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 다시 말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지는 그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라, 이런 표현으로 전멸시켜라,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처음 전투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아멘. 이미 출애굽기 첫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이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세력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 아말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이 기억나지도 않도록 그렇게 멸절시키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들은 거예요. 참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죠. 그래서 아말렉 왕을 남겨준 사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아각을 앞에 세워서 내가 이 아말렉 왕 아각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것을 사실 세상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와 양들, 가축들을 다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튼실한 것, 이런 것은 그냥 남겨놓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반부만 읽었는데 그 뒷부분을 쭉 읽어가시면은 어떠한 이유를 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좋은 제물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정말 우리가 유명하게 들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나무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그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그 자리에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후회하십니다. 후회하시고 사울을 대신하여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죠, 이것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때로는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곧바로 옷만 입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화장실에 가서 또 거울을 보면서 단장을 하고 오셨죠. 그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늦었어도 교회를 나올 때 그냥 옷만 걸치고 딱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거울을 보고 눈곱도 떼고 이렇게 하면서 오시잖아요. 우리의 외모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예의상 잘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꾸밉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 가운데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투 태세를 영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맞는가라고 하면서 또 때로는 이 나를 바라보면서 참 스스로가 좀 안타깝게 여기고 스스로 참 민망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낙심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그럴 겨를 없이
그냥 날마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그냥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또 왕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인간 왕이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이 사울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피고 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하라 이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전히 멸절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멸절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물든 옛 자아가 같이 달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같이 죽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헤렘, 전멸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옛 속성,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내 욕심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나의 옛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한 길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고통과 또 정말 어둠 속에서 알 수 없어서 막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옛자, 정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옛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전멸되었음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옛자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졌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드린 것, 이것이 헤렘인 것입니다. 아말렉을 멸절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정말 그런 영역들을 씨까지 다 말려라, 다 완전히 없애버려라, 전멸하라. 그래서 너희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헤렘의 삶, 전멸하고 이 땅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혹시 있는지 날마다 전멸하고 헤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삶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이 땅에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이 생각과 또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이 제사를 내가 역겨워서 못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2장에서 로마서 12장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맡겨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피곤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옛자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엇나간 것이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정말 세상에서 이런 것도 놓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 속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러면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힘겹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제가 예화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차가 고장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정비된 상태에서 운행을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제대로 누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행을 가는데 차가 그렇게 계속 망가지면 여행이 망쳐지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풍성함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를 하시면서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그냥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해는 마세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풍성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린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정말 너 수고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은혜들,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넘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결말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여 떠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고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얻게 되었고, 그죠? 이러한 은혜들을 아브라함에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어떤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애써서 힘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쁜 일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꿀이 뚝뚝 꾹꾹 죄송합니다. 뚝뚝 떨어지는 이 부부도 이렇게 있는데요. 예, 누구한테 물어볼까? 네, 우리 오늘은 여기 부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명진 이제는 아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줄 때 힘들어요? 아니면은 기뻐요? 아멘. 기쁘대요. 아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해줄 때 그것이 기쁨이 되어져요. 왜 그렇죠?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을 때 주세요. 제대로 누릴 수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걸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은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구원과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 이렇게 표현상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작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참 힘겹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이런 모든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이미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미 계셔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지를 자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부부도 보면은 남편이 뭘 좋아할까, 아내가 뭘 좋아할까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꼭 끄덕끄덕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뭘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것만 계산하면서 되게 피곤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까? 이러한 소원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복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자식들처럼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부름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자꾸 불러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거고, 오늘 우리가 말한 전멸하라,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할례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힘겹게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게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어떤 선물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기회, 선물로 주신 귀한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풍성히 날마다 새롭게 누리고 그런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은혜를 누리게끔 부름을 받았지만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울과 같이 조급함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욱더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될 거고 어느 때는 또 막막하게, 아브라함이 처음 발길을 내딛었던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을 함께 하면서 정말 내 진심으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은 풍랑과 같이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평안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